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쳐갔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제가 이 부평 옛날에 이제 부평교회 처음에 제가 학창 시절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처음 이 부평교회에 발을 들였었습니다. 그때 함께 계셨던 분들이 이 가운데 또 몇 분들 계세요. 같은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김영식 형제님, 이런 또 지금 원주에 가 계신 서영칠 형제님, 뭐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이제 학창 시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 건너편 길 건너가면 부평 동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부친님께서 이렇게 병으로 떠나시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 부평교회 소개를 받고 저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이 모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72년이 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가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 줬습니다. 또 이곳에 왔을 때 슬픈 소식도 이렇게 듣게 됐어요. 우리 초창기 멤버였던 최경희 자매님 지금 카나다에 계신데 그 남편 되시는 김상원 형제님이 또 이렇게 소천하셨다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들어서 우리 그 자매들이 최경희 자매님하고 또 그 언니 되시는 최경순 자매님인가요? 이렇게 지금 카나다에 거기 가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위에 최경희 자매님 뜨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거기서 들어오신 건가? 카나다에서 예. 그리고 또 권태식 형제님이 또 이렇게 다시 2차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하셨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참 오늘 오면 반갑게 한번 얼굴을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셨구나 하는 걸 듣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빨리 병상에서들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제목대로 우리 후대 신앙 교육의 성경적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또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보에 나오신 대로 시편 78편 1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하는 이런 그 후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어떤 이 성경적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본문의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아,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제 화면에는 3절과 4절 말씀만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8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역사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진리를 저희가 방금 읽은 시편 78편 전체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78편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역사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 출애굽, 가나안 정복 어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 이 시편 78편에 보면 마스길이라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목에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은 묵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교훈을 주는 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스길 그러면 교훈시다 하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냥 단순히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1절로부터 8절까지 해서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시편 기자 아사본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세대에는 자신들이 이전 세대로부터 배운 역사의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역사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그랬을 때 첫 번째는 4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과 베푸신 은혜, 그걸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또 어떻게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다음 세대에 이렇게 가르쳐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역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단순히 그냥 옛날에 너희들 조상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해라. 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기억해라.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경험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78편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서론적으로 이 부평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연세가 이렇게 들은 이런 성도님들 지금 이제 자녀들도 다 이렇게 자라시고 결혼 다 시키시고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손자 손녀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이 많으신 분들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교계뿐만 아니라 저희들 교회들도 모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일반 교계도 코로나 이후에 약 30%의 이런 교인들이 줄어들었다.
이 교계의 통계예요. 또 교회 학교가 특별히 약해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외면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 어떤 질문이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뭘 남겨줄 건가? 이 질문을 꼭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해봐야 돼요. 형제자매님들,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우리가 여기 떠나고 나면 뭐가 남을 것인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배당 건물 이거 남겨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넉넉한 재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재정 같은 거 남겨주는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 좋은 전통들 그런 것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겨줘야 된다. 바로 시편 78편이 가르쳐주는 후대 신앙 교육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두시면서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런 그 교훈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함께 7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5가지를 이렇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이 후대 신앙 교육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세 번째로 신앙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냥 많은 지식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번째 교육은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는 교육 방법,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건가. 그리고 그와 같이 신앙교육 했을 때 그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가장 위험한 거냐. 내 시대에 이 신앙이 단절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대의 신앙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특별히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기 반복돼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자손, 후대, 태어날 자손. 이 후대에 대한 거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뭐라 그러냐면 명령하셨다.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다. 이 말은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합니다. 후손들에게. 그래서 첫째로 우리들은 신앙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세대만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 또 이미 또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출가시켜서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 또 장년 성도들은요, 반드시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앞선 성도님들의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주님 앞에서 진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잘 믿고 하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나이가 막 그럼 아프고 뭐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뭐 이러다 보면 나 자신에게만 그냥 이렇게 매여서 다른 후손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신앙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전달받은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쳐 주었고, 또 앞서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말씀을 전해 줬고,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보여줬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삶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의 후대들은요, 말 안문과 같아도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앞선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들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모순된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그런 것을 볼 때 거기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왜 이렇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다음 세대들이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 후대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첫 번째 새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을 그들한테 가르쳐 줄 건가? 이 신앙교육의 내용입니다.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뭐죠?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영예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네, 두 번째, 여호와의 능력, 그의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기이한 사적,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예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야, 너희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짜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것들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들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런 이 복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예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한테 그냥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저런 게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거 뭐 이런 지식을, 그런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어떤 그런 신앙 이야기를 잘 들려줘야 돼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우리 손자들한테, 손녀들한테 우리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아빠가 그때 자식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단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단다. 그 어렵고 힘들고 그랬을 때,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능력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기도들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신앙 간증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살아있는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출애굽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가 갈라진 그런 기적들이 있었죠. 또 이 40년이라고 하는 동안의 광야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랬던 것들. 또 막 목이 말라서 그랬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거 지킬 때 그냥 먹는 거 하나라도요, 그 음식 먹는 순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먹는 거 음식 하나에도요 다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떠는 떡 같은 것인데 맞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먹으면서도 맛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쓴 나물하고 같이 또 먹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막 그렇게 있을 때 그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그 음식들은 요즘 이제 6월절이 조금 변형이 돼 가지고 약간 이제 신식으로 이렇게 지키는데 뭐 다른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셔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때 양고기를 또 먹으면서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6월절 지키는 그 교육 방법을 딱 설명을 6월절에 들어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대단하다. 그 역사를 그냥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후손들한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진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그냥 어려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이 기성세대들은요, 진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교육을 할 때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요. 알게 하고 전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단순히 그냥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진짜 옛날에는 뭐 하나 찾아보려면 뭐 성구사전 뒤지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요, 컴퓨터, 노트북 이렇게 여러분들 휴대폰만 딱 보면요, 거기에 챗GPT, 뭐 제미나이,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잘 알죠. 거기다가 내가 궁금한 거 뭔가 좀 알려주세요 하고 탁 치면요, 이거 원어로 어떻게 나오나요 하고 툭 치면요, 원어로다가 뚝 나와. 얼마든지 정보가 쏟아져요. 진짜 정보가 넘쳐요. 근데 그게 신앙 교육이 되냐? 절대 아니에요. 신앙 교육은 정보를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 교육의 방법은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여기서 아주 매우 실제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첫 번째는요, 말로 가르쳐야 돼요. 4절에 보면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신앙은요, 반드시 말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손주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다윗이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요셉이 이야기를 할 때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어 라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어, 이런 것들을 말로 얘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다음 세대는요, 말보다도 삶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야, 너희들 그럴 때 기도해야 돼, 말로는 하고 자신들은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너 성경 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뭘 배우겠어요? 야, 교회가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쉽게 일리 갔다가 절리 갔다가 막 교회로 옮겨요. 쉽게 떠나요. 그럼 아이는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 후대 신앙교육, 후대들에게 하는 이 신앙교육의 가장 강력한 교과서는 기성세대의 삶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후대 신앙의 가장 강력한 교과서는 기성세대의 삶이다. 그래서 후대들은 우리의 설교보다도요, 우리의 삶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유창하게 하겠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본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후대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배울 때 이게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경험할 때 깊어집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너 기도해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너 성경 읽어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함께 어떤 섬기는 일이 있을 때는요, 애들한테 시켜놓고 그냥 부모들은 기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함께 경험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식사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사실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들이 다 한 식탁에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할아버지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듣고 계속 또 물어요. 손자들이나 뭐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저게 어떻게 되면 그때 그냥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 청소년들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이런 시간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어떤 신앙 이야기를 연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렇게도 살았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건데 요즘 뭐 어른은 어른들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함께 경험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은 그렇게 안 해요. 함께 하도록.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와 함께 기도하고, 할머니가 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장년 성도와 청년들이 함께 봉사하고, 이렇게 될 때 이 신앙이 어떤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유산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물려줄 건가? 물론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제 물려주는 이런 유산들을 보면 집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물려주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다.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난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뭐 이런 거 물려줬어, 저런 거 물려줬어, 그런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런 집안이야. 이런 것을 물려줘야 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 분들이야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물려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기성세대들의 형제 자매님들이 특별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앙교육의 목표는요, 우리가 7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무엇인가 어떤 교육을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가? 우리가 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 7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목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이 희망이라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 진짜 바라는 건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댄다. 그래서 야, 너가 학교에서 막 성적이 오르고 어떤 그런 게 소망이 아니고 돈을 잘 벌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버는 거 그런 게 소망도 아니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 7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 교육은요,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할 때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둬야 돼요. 아, 내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냥 성경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뭐라 그랬죠? 신앙이 단절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건물이 낡아가지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재정이 부족한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큰 위기예요. 우리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다음 세대들 진짜 교육하는데 우리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겠구나. 교회 전체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앞서서 일하시는 몇 분들만의 그런 생각으로 안 돼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앞선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 교육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집중해야 돼요. 제가 알기에 참 부평은 제가 알기에 여러 이 CTI도 보내시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공부하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러는데 적극 후원해 주세요. 뭐 제가 CTI를 나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18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거기 와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어려웠던 그런 청년들이요. 진짜 끝날 때 너무 변화돼요. 지금 울산에도 저희들 교회에서도요. 야, 성도들이 다 야, 제가 진짜 사람 될까? 막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청년들이 지금 와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변한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실천해야 될 한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우리 실제 교회 생활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진짜 믿음도 없어. 말하기 전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지? 기도해 주었지? 이렇게 물어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에게 신앙 교육의 책임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 학교 애들 보내놓고 교사들한테만 맡겨놓는 거예요. 중학교 그냥 중등부에 보내. 그 주일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것보다요. 가정에서 부모가 매일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사들한테만 맡겨놔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를 돕고 부모는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세대가 함께하는 신앙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갖다가 그냥 교회 한쪽에만 따로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만 부족해요. 기성세대하고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성경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제 저희들 교회 간단한 예는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천성도들이 주일날은요 예배 드리면 말씀 메시지 1시간 들으면 전체 성도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다 골고루 그룹이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들을 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각 그룹이 일주일 동안 공부해 온 것을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가치들 나눠요. 그러면 나이 많은 분부터 어린애 청년들까지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한 걸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올해 처음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살아나요. 이런 분들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신앙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선 성도님들한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선 성도님들의 신앙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평생 붙들었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셔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신앙 유언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될 것 진짜 한 가지가 있다면 시편 78편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야, 너희가 받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느냐? 우리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까지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은요. 단순한 교회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그런 습관 정도 뭐 어떤 그런 것만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왜 내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고 어떤 교회의 전통만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물려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후대 신앙 교육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 붙들 말씀이 바로 시편 78편 4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받은 믿음이 저에게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하는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건물만 남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저와 우리 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